시간이 흘러서 임기를 다한 벨릭스 총독 뒤에 이어서 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스도입니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오자마자 유대인들은 벨릭스 당시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벨릭스가 왜 그 일을 해결하지 못했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에게 한 푼을 좀 받아볼까, 그래서 시간을 끌며 그를 만나고 회유했던 걸로 아직까지 그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에게 여러 가지 간청도 하고 또한 압력도 넣어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강성을 가진 백성들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그리빠 왕까지도 친히 베스도에게 문안을 오고 바울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바울에 관한 사건을 보고받고 사실을 조사하고 느낀 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조사했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 총독은 부임하자마자 많은 사람들로 바울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는 모습을 소문을 통해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흉악 범죄를 일삼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을 데려와서 만나고 봤더니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베스도가 보기에는 사실은 아주 시시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입니다. 예수가 죽었느니 살았느니 지 민족 중에 선생이라 하는 사람 하나 죽으면 어떻고 하나 더 살면 어떤가, 그런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가지고 시끄럽게 굴고 있다 하는 마음을,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는 지금 베스도가 시시하게 여기고 있는, 사소하게 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문제, 그를 믿고 따르는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소한 문제로 사실은 이 자리에 다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바울에게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감옥에 갇혀서라도 이 일을 해결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가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는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노라 하는 우리들 중에도 여름철이 되면 태풍으로 물난리가 나서 고추값이 오르고 때로는 내 논밭에 있는 곡식이 다 망가져서 내 수입이 적어지면 어쩌나, 이게 훨씬 중요하게 세상 사는 데에 훨씬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지,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던 말았던 내가 사는 동안 무슨 생각인가, 이런 생각을 갖는 모습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조차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성령과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나라를 믿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삶의 지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베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도 누구든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무개라고
그렇게 소개할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과 살아가고 있는 삶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서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베스도처럼 우리는 그저 세상 살아가는데 별것 아닌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현실적인 나의 모습과 결부시켜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인데요. 자막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저와 한번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15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을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같이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헛된 삶일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성립되고 있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소중하게 우리가 믿는 것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다른 세계가 있으며 거기서 주를 믿는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신자가 소유하는 영원한 소망의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정말로 헛것이요 또한 불쌍한 자리로 가는 길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절제하고 양보하고 지고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참아내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우리 눈앞에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내일이 있는 사람과 내일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행복하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허무하고 절망적이며 불평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모습일까요? 어떤 때 보면 더 허무해 보이고 더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믿음 때문에 더 절망을 하고 더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다 과거에 학창 시절을 보냈겠습니다만 제가 그 학창 시절을 보내는 젊은이들 가운데 주일학교 부장으로도 또한 때로는 주일학교 지도자로도 그렇게 지내봐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열중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유가 너무 간단했습니다. 그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대학에 가는 겁니다. 조금 더 좋은 대학, 나은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게 공부하고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에 가려면 그 시절에 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적을 잘 받아야 됩니다. 아니 내신 성적도 좋아야 됩니다. 나중에 수능도 잘 치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냥 가볍게 오락실이나 다니고 놀러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숙제도 열심히 하고 예습도 복습도 해야 합니다. 학교에 꼬박꼬박 가야 하고 수업 시간에는 결코 졸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오락할 틈이 결코 없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대학 가는 것을 포기한 학생들은 다릅니다. 그 고등학교 시절을 아주 행복하게 보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오락실에 가서 시간 다 때우고 학교에 담 넘어서 들어갑니다. 담 넘어서 들어가는 그 정도로 끝이 아니라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지각하고 조퇴하고 땡땡이 치고 어떤 데 보면 어떤 학생들은 부모님 도장까지 챙겨가지고 다닙니다. 문제 생기면 직접 찍어서 제출하려고. 그리고 가방 속에는 늘 갈아입을 만한 옷을 한 벌씩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요즘이 학생들이 다 자율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다 학생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누가 멋진 학생인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저 지나가는 사관생도 멋지게 차려입은 생도들 복장을 보면 야 멋지다. 육사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누가 멋지냐 물어보면 거의 다 모자를 비뚤어지게 쓰고 단추는 하나쯤 끌어놓고 바지는 좀 통짜로 길게 빼입고 때로는 쓸데없이 가위질해가지고 좀 난잡하게 만들어 놓은 아이가 멋져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못하는 거를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저 공부하는 시간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얽매여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락실에서 실컷 놀고 학생은 갈 수도 없는 당구장에서 당구 치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딱 막 부딪히면 야 멋지다. 학생들이 보는 멋진 그런 모습은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그게 멋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전부였는가? 전부인 것 때문에 그게 멋지게 보인 겁니다. 그게 행복하게 보인 겁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으면 금방 드러납니다. 물론 직장에 일찍 들어가서 열심히 삶의 터전에 있는 그런 친구들은 다르겠습니다만 보나마나 뻔합니다. 교복을 입고 있는 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진행했던 절제하며 놀거나 또는
다른 길로 새지 않았던 아이들은 대학에서 이제는 공부하며 동시에 낭만을 즐기고 즐거운 대학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저 바짓가랭이에만 신경을 집중했던 그런 친구들을 보면 아차 잘못하면 대학생활도 중도에 포기해야 됩니다. 아니, 대학에 발을 붙이지도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만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 안 하고 좀 학교 다닌 시절을 지내볼까 했던 생각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대충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길은 없을까? 예수를 믿어도 다른 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싶습니다. 돈도 많이 가지고 싶고, 높은 지위도 차지하고 싶고, 명예로운 이름도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후일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대학교에 들어간 아이들과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을 쳐다보면 그들이 학교 다닐 때 입었던 그 찢어진 바지를 결코 입지 않습니다. 모자를 비뚤어지게 그렇고 쓰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아이들 보면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다른 사람들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 물론 낭만을 즐기는 시간도 있습니다만 그들 옷가방에, 아니 책가방에 옷을 몇 벌씩 가지고 다니면서 갈아입는 그런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창시절에 다른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 오락실 가고 다른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담장 넘어가던 것을 엿보았던 그 시절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탈바꿈하려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대충 믿으면 안 될까? 대충 공부해가지고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충 공부해가지고는 좋은 대학에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학교 생활해가지고는 내신 성적을 좋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신 성적을 좋게 받는 아이들, 성적이 좋은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신 성적에 합당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엉뚱하게도 담장을 넘는 그 아이들의 모습처럼 믿지 않는 사람 같은 모습을 띠려고 거기에 열심을 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안 가면 어때? 하루쯤인데. 이때 아니면 언제 놀러 가겠는가? 꽃이 아름답게 피기 시작했다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런 모습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겸손을 떠는 우리 모습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신앙 고백한 그 내용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구역 예배를 드리자 했더니 아이고 우리 집 누추해서 안 돼. 다른 집에서 드리세. 내가 믿음 생활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버립니다. 예수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못 살고 있는 게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들에게 내세울 게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에는 그런 것은 한 톨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우리의 가난한 모습이라든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담겨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예배드리러 그 집에 가서 모이자고 그러면 내세울 게 없어서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이지요. 체면치레를 해야 되겠는데 체면치레 할 것이 없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 집의 세간을 자랑하려고 모이는 것이 구역예배일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본인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에 아주 매료되고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타도 큰 차를 타야 하고 더 비싼 차를 타야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언제부터인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가진 사람의 양보와 못 가진 사람의 당당함이 우리 신앙 안에 깃들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을 부끄럽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 손의 힘은 돈이 들려 있어야 되고 내 어깨의 힘은 어떤 권력이 있어야 되노라고 그 자리에 연연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오늘 베스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가 살아있으면 어떻고 예수가 죽어있으면 어떻더냐 그 자리로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데 집중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거기에 집중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중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주신 것이 우리의 집중거리가 되어야지, 엉뚱하게도 내 손에 쥔 돈이 없다고 내 등에 내세울 만한 권력과 명예가 없다고 불평하며 하소연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자랑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외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그래야 기뻐하고 감사하겠다고 어깃장을 부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19장에는 재물이 많았던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 찾아와 질문을 했고 계명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예, 도리를 다했습니다. 예, 저는 주일 성수도 했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했고 나는 헌금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할 거를 다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자기의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돈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일까요? 부자는 예수 믿으면 결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재물이든 그것이 때로는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것만 내려놓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것 때문에 나는 억울해서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난이 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이 가난에 벗어나고 조금 살만해지거든 그때 가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가난이 죄가 되어버린 모습일 것입니다. 신자가 받아야 할 보상은 이 세상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외면당하고 오해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만 하는 아이들에게 곁길로 가는 애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앞뒤가 꽉 막힌 놈, 쪼다 범생이 이 공부벌레. 하지만 그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인내하고 열심을 다해 공부했던 친구들은 바라고 소망하는 대학생활을 통해서 낭만을 즐길 수 있었고, 또한 사회생활을 통해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렇지 않아 반발하고 그들과 함께 따라 나섰다면 그들과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바라고 따라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베스도 총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분명 권력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생사여탈권까지도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저들의 것이라, 그래서 하찮은 거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을 걱정하고 있지를 아니하고 누가 걱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이 그들을 걱정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걱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당신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내가 묶여있고 지금 붙잡혀 있지만 이거 말고는 당신들도 그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총독이나 왕의 그 자리가 아니라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가 비록 세상에서 왕의 자리, 총독의 자리,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비록 붙잡혀 있고 끌려다니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결코 예수 믿는 것을 내려놓을 생각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바라는 그 보상이 바로 이와 같아야만 할 것입니다. 베스도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있던 펠릭스 총독처럼 돈 되는 일이라면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는 그런 자리가 되었어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베스도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을 하면 어떻겠냐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높은 자리에도 있고 예수를 믿는 신앙의 자리에도 있다면.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되는 일이 쉽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자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가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셉은 이방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높은 자리에, 가장 왕 빼놓고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던 그이지만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그래놓고 그 이야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성경이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된 것을 성경은 우리가 후일 바라볼 영광의 자리, 하나님 나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계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말로 하도 얼척없어서 제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하고 제일 똑똑한 남자가 한 동네에 살았답니다. 한 동네에 살았으니까 지나가면서 늘 봤을 거 아니에요. 제일 예쁜 여자, 누가 봐도 어여쁜이 동네 청년들이 다 눈길을 거기다 주고 있습니다. 남자는요, 최고로 똑똑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습니다.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아무도 똑똑한데도 안 쳐다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를 않는 남자, 모두가 쳐다보는 여자가 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두가 쳐다보는 이 처녀가 아무도 안 쳐다보는 그 남자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세요, 박사님, 우리 결혼합시다. 우리 결혼합시다. 당신 아무도 안 쳐다보지만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당신과 같은 그 똑똑한 머리에 나처럼 이렇게 예쁜 아이를 하나 낳읍시다. 그 결혼하자고 그러고. 그랬더니 이 똑똑한 남자가, 청년이 그 여인에게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좀 봐요. 그런데 얼마나 못생겼는지 이 여인이 얼굴을 눈조차 마주치려고 하질 않습니다. 결혼까지 하자고 해놓고. 그래 남자가 다시 이야기. 여보세요. 당신 같은 머리에 나 같은 얼굴 가지고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적당히 대충 해가지고 다 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생각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되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바울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투성이로 신앙을 떠나고 있는 세상에서 보금자리를, 아니 보상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수를 믿어도 좀 편히 믿어보자고, 그거 하루쯤 빠지면 어떻냐고. 하지만 그게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 자기가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을 따라서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요? 저는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지켜냄으로써 내 안에서 용서가, 내 안에서 사랑이 항상 드러나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신앙의 자리가 우리 안에서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